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60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60면 창세기 3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네 번째 아내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이거나 그렇게 선한 동기에서만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 그리고 성내고 화내는 남자, 그리고 그 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싸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하지 않은 동기, 선하지 않은 마음조차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선하지 않은 동기들도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하지 않은 동기,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언니 레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자 레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여종 실바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습니다. 갓과 아셀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의 이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라헬은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첫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 나의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 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이라는 이름은 너무 어머니인 자신, 그 자신에게 집중된,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그 연민, 그 자신의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에 집중된 이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체,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부모의 삶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부모의 결핍을 자녀들을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지만 납달리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이름 붙여주었나 하면 싸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도 문제이지만 그 연민으로 인해 주변과 다투고
또 싸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헬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큰 결핍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결핍이 자기 연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싸우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결핍을 통해 심각한 마음앓이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심각한 마음앓이로부터 회복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 결핍,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근원적인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핍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사랑, 더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경쟁한 것, 다른 누구와 비교한 것, 그런 방식으로 회복된 것 아니라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사랑 통해 그 결핍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레아도 여종을 통해 2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고 있는가 하면 참 아름답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여종 실바를 통해 얻은 첫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면 갓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복됨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복됨이라고 지으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종 실바를 통해 얻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레아는 복을 복되게 누리고 있고 기뻐할 일을 그저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복으로 누리고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것, 사실 이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다. 복을 복되다 하고 기쁨을 기쁘다 하는 것, 이것보다 당연한 일, 이것보다 당연한 반응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일이 당연한 것일까요? 복된 것을 복되다 하고 기쁜 일을 기쁨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으로 마음껏 표현하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들을 낳고 복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한 여인은 아들을 낳고 싸움을 떠올리고 경쟁을 떠올리는 이런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복조차도 경쟁의 도구 삼아 저주를 만들어버리고 복조차도 빼앗아 와야 할 것, 또 혹은 쟁취해야 할 것, 혹은 경쟁하면서 이겨야 할 것, 이런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주신 복조차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경쟁의 도구, 싸움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단지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삐딱하고 또 꼬여있는 생각이 죄악을 범한 이후 모든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복,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복, 이런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면서 사람들은 그 복마저도, 하나님 주신 복마저도 비교하고 또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도 그저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기뻐할 순간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이 기쁨이 끝나는 순간이 올 것이기에 너무 기뻐하지 않으므로 이 기쁨이 끝나는 순간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 높이 오르면 내려갈 때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방어의 모습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저 복처럼 느끼며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최근에 복되다, 최근에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런 느낌을 느낀 때가 언제이신가요? 복되다, 기쁘다, 그런 표현하며 사신 때가, 그런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때가 언제인가 싶은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삶에 찌들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찌들려 기쁘다, 또 복되다, 이렇게 느끼고 산 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쁨에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기쁨, 그 감격 누리며 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이 어찌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복을 복되게 여기고 기뻐할 순간에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마냥 기뻐할 수 없고 아직 복되다까지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모든 상황이 온전히 기쁘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완전하다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레아가 복됨을 고백하고 레아가 기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복됨을 고백할 때, 레아가 기쁨을 고백했을 때, 그때도 어떤 때였는가 하면 여전히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의 사랑은 저 멀리 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결핍투성이일 때,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고백했지만, 기쁘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결핍이 있던 때, 레아의 삶에 여전히 결핍투성이일 때 레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복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심지어 레아가 낳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그 남편만 보고 있다면 내 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 아이를 향해 복되다, 그 아이를 향해 기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기쁨과 복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됨과 기쁨의 기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됨과 기쁨은 오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나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핍과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복됨을 고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복된 하루 만들어가고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